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오늘도 그 구원하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해 동안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귀한 복음과 또한 주를 따를 수 있는 그 부르심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허락하심에도 감사하지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어떠십니까? 주의 부르심을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네, 아멘. 한두 명 나오실 줄은 알았고요. 네. 우리 주님은 다른 곳에서 안 부르셔요.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려놔야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는 내려놓음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들어가십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지요. 가버나움은 나움이라는 그 말의 뜻은 위로자 또는 위로다, 위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 나움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가버나움 하면 위로의 동네라고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4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외침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이제 곧 고역의 생활이 끝나고 자유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지요. 그 외침이 이제 예수님 때 와서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외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버나움은 어디입니까? 주님과 함께 들어갈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위로가 필요한 곳이겠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 위로가 필요한 곳 있으시지요? 아니요, 목사님, 주변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한테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가버나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들어갈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가, 그곳은 바로 위로와 자유가 선포되는 곳이지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 바로 오늘과 같은 안식일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모든 성도님들 이 안식일 날 주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위로와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가버나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추수감사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가버나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이 가버나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 가버나움이 되어야 되지요.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가버나움의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만 누리고 가면 우리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한 자유함을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나누셔야 되고요. 또한 직장 가운데 일터에서 함께 나누심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가버나움을 확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첫 부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나오지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고향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네, 우리 애들 입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애들이 입을 다물겠네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 베들레헴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했던 고향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향은 어디일까요? 네, 예수님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두 번째 고향으로 예수님이 자라시는 곳이지요. 오늘 이 가버나움은 세 번째 고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활동을 왕성히 하셨던 곳, 그 동네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의 위쪽에 위치한 바닷가에 있는 동네가 가버나움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들을 이곳에서 많이 보내시게 됩니다. 이어서 연결되는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라고 나오지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거나 가르치실 때는 거의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원래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차례씩 성전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인데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회당입니다.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만드는 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신앙의 중심을 회당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육을 신앙교육을 회당 중심에서 했었고요. 예배의 중심도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그때 당시 회당이지요. 그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장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만 되면 이 회당장이 어떤 권한이 있냐면 예배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게 됩니다. 때로는 적당하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그 말씀은 회당장에게 이 말씀을 강론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놀라워라라고 나오지요. 깜짝 놀랍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놀랐다라는 말은요, 충격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멘붕은 아니고요. 멘붕은 정신 무너져 내리는 것이니까 멘붕은 아니고 충격이 굉장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지 여기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일까?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랐을까? 자, 여기에서 22절에 보면 뭐와 같지 않다고 나옵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나오지요. 그럼 서기관들은 당시 어떻게 가르쳤을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특별히 서기관은 율법 교사라고들 하는데 이 서기관이 가르칠 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유명한 랍비의 그 말을 전해주는 것, 말을 인용하는 정도로 가르치는데 유명한 랍비의 말을 많이 인용할수록 권위가 있다라고 당시에 그렇게 치부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것이었고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서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과연 어떤 말씀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엔 나오지 않아요. 그 교훈이 뭔지. 그런데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자, 5장부터 7장까지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이 나오지요. 그죠?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네, 오후 예배 때 계속 했기 때문에 7장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자,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거기서도 놀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데 뭐와 같지 않아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어서 놀랍다라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또 나온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2절 말씀과 동일한 반응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 마가복음 오늘 이 교훈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교훈과 산상수훈 말씀과 비슷하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그 교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존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장 뒷부분부터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라는 말이 반복돼 나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들었다는 것, 너희가 알고 배웠던 것,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 뜻이 아니었다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단지 전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또 다른 이 교훈 가운데 하나는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이었다는 거지요. 오리 가자 하면은 몇 리를 가요? 10리를 가요. 그죠? 속옷 달라고 하면 뭘 줘요? 겉옷을 줘요. 왼뺨 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지요. 우리 집에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왼뺨 때리니까 너 오른뺨 떼. 네. 네. 이 얘기를 들으면 파격적이지요. 이런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지요. 결혼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상식을 벗어나는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원리를 주님이 제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파격적인 말씀을 들을 때 백성들이 느낀 거지요. 서기관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놀라운 말씀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이 완성하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본질을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회복시켜주고 원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원래 의미가 가르쳐지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위를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권위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요. 권위주의는 잘못된 거지만 무너져 버리고 있는 부모의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무너져 버린 선생님들의 권위는 회복돼야 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의 권위도 회복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무너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권위도 회복돼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거지요.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교회가 그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바른 의미를 알면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그 권위를 회복하게 되지요. 세상에서 진정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바른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면 자연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그 권위가 회복되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갖는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우리의 이 삶의 기준은요 파격적인 거지요. 어떻게 저러고 사나?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우리는 이러고 사는데 어떻게 저러고 하고 살지? 이렇게 명칭을 들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들었던 명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듣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았던 삶의 원칙과 방식하고 달라요. 그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데 우리가 따라할 수 없을 만한 파격적인 삶의 원리를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삶 속에서 우러나는 그 권위들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자의 권위, 그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요, 무너져버린 교회의 권위가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무너져버린 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들이 다시 복음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함께 매주마다 나누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을 해야지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예 귀에 인이 박히도록 제가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제가 반복시켜 드릴게요. 그냥 툭 찌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말을 할 때에도 잘못하면 툭 찌르면 복음의 시작이지 하면서 다시 우리가 복음 가운데서 돌아가는 그 삶, 이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또한 권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편 이 권위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만 우리 주님이 끝나는 게 아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누가 들어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이 더럽다는 말은요, 외모가 추하다는 그 의미보다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조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악한 영이다 라고 번역을 해요. 악한 영이 외치는 거죠.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야, 이런 신앙 고백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악한 영이 신앙 고백하시는 거 보셨어요?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사단의 어둠의 영을 제거하는, 멸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선수치는 거지요. 자기를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단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저지하려고 애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25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자, 예수께서 꾸짖으세요.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명령하니까 그 마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게 되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어둠 영에 붙잡혀 있는 영혼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오늘 제가 나오라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어둠 영이 다 나오는 걸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나는 귀신 안 들렸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걸까요? 나는 귀신 안 들렸는데 하면서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빼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보면 성령이 지배하든지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것은 다 누가 지배해요?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4시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 믿습니다. 아니, 그게 하셔야죠. 네.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쫓겨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말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포로된 자와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 그것은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는 것은 지금까지 억눌렸던 그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뭐에 억눌려 계십니까? 뭐에 매여 계십니까? 뭐에 묶여 계십니까? 눈에 보이면 자르면 되겠지요. 요새 개를 안 묶고 다니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한때는 애들을 줄에 묶고 다니는 것도 많이 보면서 애들을 이렇게 줄에 묶고 다니나? 그때 이제 잃어버릴까봐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저렇게 묶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도망가지 못하게. 그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 줄들이 눈에 보이면 끊으면 되는데 이 줄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뭐에 묶여 계시고 뭐에 눌려 계십니까? 때로는 이 눌리고 묶여 있는 것들은 다 심적인 거지요. 때로는 미움이라는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욕심에 내가 눌려서 매여 있는 경우도 있지요. 더 나아가 탐심으로 내 영혼이 눌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눌린 것에서 해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눌림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의 영에서 해방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를 얽매이게 하고 그를 구속했던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귀신이 떠나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어둠의 영에 눌려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가 쫓겨난다는 것의 1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이 역사하면 질병 가운데 걸린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사단의 그 사역을 너무 국한시키는 거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질병을 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마귀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것에 우리를 매게 하는 것, 얽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해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얽매이는 것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한 단어가 나오지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자, 22절과 거의 비슷해요. 22절과 반응이 같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파격적인 가르치심을 하들 때와 같은 반응입니다. 권위 있고 그리고 회복된 말씀의 능력이 귀신들에게서 사람을 해방시켰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얽매인 데서 해방될 수 있다고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언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라는 거지요. 제가 전에 했던 사역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 9시부터요 오후 5시까지 그냥 점심시간 1시간 빼고는 그냥 앉아서 내동 말씀만 봐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쭉 봐요.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말씀만 봅니다. 자,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한 선교사님이 몰래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시다가 이분이 나중에 다 끝나고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 허리가 이 디스크 때문에 앉아있지 못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항상 서 있거나 앉아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앉아있지 못하는 분인데, 이분이 작정하고 이를 악물고 말씀을 봐야 되니까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한 학기가 흘러가면서 아픔의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느끼지 못했대요. 근데 말씀을 다 공부하고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아프지 않게 됐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병원도 안 갔대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분이 간증이, 야, 말씀에 집중하니까 허리 아픈 것도 모르고 허리도 나았다고 그 선교사님이 간증했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육도 치유할 수 있지만 내 영혼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요, 어디에 내 자신을 많이 노출하는 게 좋습니까? 말씀에 많이 노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틀어놓으시거나 찬양을 틀어놓으시거나 말씀을 직접 읽으시거나, 그게 힘드시면 야, 말씀 좀 읽어봐, 자녀들 시켜서 말씀을 읽게 하시거나, 말씀에 많이 노출돼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매었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게 조금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 게 좀 버거우십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삶 가운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 그냥 문자화된 말씀이라는 겁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나오면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회복은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단순히 안식일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대변하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권위가 있는 교훈으로 요약되고 있지요. 그분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가르침,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 가운데 다시 세우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원칙들, 파격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이지요. 가르침에는 또한 능력이 동반되어져 매어있던 모든 자들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어디에 퍼진다고요? 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방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내가 말씀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회복함과 얽매임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때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누구를 통해서요? 해방되어진 나를 통해서. 무엇으로 해방이 돼요? 하나님 말씀,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요, 진정한 성도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 때문에 예수 소문 안 됩니다. 네, 고백하시라니까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 소문 안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와서 확인할 거예요. 네,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네,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감사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